여러분, 교황이 국왕보다 높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향을 주고요, 교회를 통해 복을 받고 목사를 존경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학생이 줄어들고요, 교인 수가 감소하는 등 교회 안에 성경과 찬송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하여 예수님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 간에 부모와 형제가 서로 고발하여 법정에서 싸우는 그러한 일들, 우리들은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환난의 징조가 이것이라며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건강하고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초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들은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도 하지요. 그리고 사회 생활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기초가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정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녀 교육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대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이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요,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누구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결혼을 하면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꿈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나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면 행복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에도 시험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지요.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전파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의 세 친구들을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우리 역사상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앙인들은 고문을 당했고 투옥을 당했으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시험을 받아도 목베임을 당해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경우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래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 받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인정한 욥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지요.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시험이고 무엇이 유혹입니까? 시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비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부자인 청년에게 내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테스트와 같습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 왜 시험을 봅니까?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은 무엇일까요? 유혹은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지요. 밑으로 당기는 것이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절대 죽지 않아. 먹어도 돼. 이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럴싸한 모습으로 부드럽게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많지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은 부드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시험은 강력하게 말씀하거든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너의 자식까지라도 제물로 바쳐라.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를 한번 만들어 봐. 엉뚱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요.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에도 시험을 주는 이유가 있지요. 왜 가정에 시험을 줍니까? 신앙의 나태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기도할 제목이 없다면 우리가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참 교만한 사람들 저는 자주 봅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하면은 없는데요. 기도 제목이 없대요. 교만한 거죠. 누구나 기도 제목이 있지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더 감사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편안할 때는 한결같이 영적으로 나태하였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무기력해지고 타락해져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적절한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험도 받고 미움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시험이 밀려온대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할 특징이기도 하지요. 시험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훈련이 힘들다고 해서 선수촌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목의 금메달을 달 수 있을까요?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성도는요, 미움을 받는데요. 미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미움을 받는 것이 특징인데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는 무엇이냐? 상급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데요.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섬겼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미움을 받았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당신을 죽일 거야 하였습니다. 만약에 금신상에 절만 하면은 당신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자리마저 거절하자 미움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분이 가득하였을까요? 왕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이들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면은 타고 걸리고 죽는 것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옷도 타지 않고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요, 걸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 3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몸부림을 쳤더니 느부갓네살 왕마저 이들을 높였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금 성공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 많은 것을 얻고 그분 때문에 나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속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 가정이 행복하고 무언가 내 자녀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열리는 것이고요.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요. 그런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불행하게도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지옥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을 뿐이지요. 따라서 교회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의 죄를 밝히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비장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죄를 말하고 탐심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말하면 재미없는 교회, 재미없는 설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듣기 좋은 그런 설교, 그런 얘기들,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어떠한 기분을 상하지 않고 부드럽게 감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는 것, 그러한 존재가 성도들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부터 속히 돌이키기를 촉구해야 하는 구별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전하고 성경을 벗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운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말하지 않고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이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자 그때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했죠. 미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높이면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보셨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울어보셨나요? 참된 성도들이 무언가 아쉬워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지요.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 무작정 참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시험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인내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본문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상금과 상장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지요. 선수들이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는 강력한 훈련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인내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고난당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고난당할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모욕감이에요. 모욕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은 참지 않았지요.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감추고 거짓말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인들 앞에는 거짓과 속임수로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참으로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민자들로 낯선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더욱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민 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문화가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은근한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지요. 교회를 떠나면 대우받지 못한 사회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페이먼을 걱정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누구나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가오고요, 미움도 받고요, 때로는 시험도 받습니다. 그럴 때에 고난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 라고 지금 물으십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시험이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미움받지 않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시험은 더 높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로 미움받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오니라.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